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영적인 말씀이라기보다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합당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 인간성부터 시작해서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게 이제 산상보훈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4, 15, 16장인 누상보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혼자 살기 힘들다. 그러면은 다른 예수님이 오셔서, 즉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성경을 비교하면은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잘 들으면 understand가 되는데 잘못 들으면 disunderstand가 되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이 듣고 동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변화 없이는 생존해서 승리할 수가 없고 사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내 꾀, 내 생각, 내 상식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생각의 속도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맥의 시대도 아니고 연의 시대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인맥, 지연, 학연, 친척, 안면 이런 것 때문에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왜냐하면 AI 인간이 등장하면 AI 인간이 무슨 인맥이 있고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겠어요. 오직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남보다가는 지는 척이 안 낫느냐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것 또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안 당하고 안 속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은 다 잃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탕자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가져간 돈을 잃고 난 뒤에는 누구 말따는 거지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탕자 앞에 몰려든 사람은 탕자의 돈 때문에 몰려들었지 탕자를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려온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떨어지니까 결국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에게 고기 한 그릇 사주는 것도 내가 인물이 잘나서 안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다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수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섬기는 것이지 내가 잘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냥 주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대접을 받을 뿐이죠. 누구의 말을 빌린다면은 내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모두가 사기꾼들만 우글거린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무난하다. 심지어
교회 어떤 여자 집사가 내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도움을 구했는데 한 두세 번도 찾아왔고, 그리고 뭐 지방까지 내려가서 만나기도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5월 달에 끝에 가서 보니까 자기 욕심에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익 본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도 그때 머리가 하얘가지고 뭐가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하여튼 끌려갔어요. 그래서 결론은 잘못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여서 한 7년 전에 행적을 쭉 보니까 이게 나를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한테 왜 그랬느냐라고 문자를 넣었더니 죄송합니다. 요게 끝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를 만났을 때는 자기는 분명하게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라고 했는데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더 이상 따지고 못 묻겠더라고. 그것도 그럴까봐. 그러니까 참 이 교육을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문 밖은 전부 다 사기꾼들의 세계라고.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친구 한 사람을, 원래 우리 어릴 때는 세 사람을 잘 사귀면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나이에 돼서 친구 한 사람만 잘 사귀어도 인생은 성공했다. 근데 내 옆에 과연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 돌아보면은 글쎄요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이 필요라는 것은 세상 자체가 자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돈이고, 그 돈이 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탕자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돈을 바라보고 모여들었는데, 결국에는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기꾼들은, 당연하게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탐내어서 왔는데, 그때 내가 정신 안 차리면은 다 잃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의 강교한 모습으로 덤벼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뱀처럼 다가온다면 과연 여기서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을 남자가 있겠느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아들을 감찰하고 철저하게 앞에서 방패막이 되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덜커덕 사건이 생겼죠. 그러니까 과연 사람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맥과 연이라는 것이 그런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대 사는 비결은 철저하게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근면만이 견뎌낼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미 왔을지도 모르고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속이거나 절도는 절대로 이 사회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있어도 아주 빈민처럼 땅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자 자체가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도우며 살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고, 또 시인자의 삶의 본연의 모습인데, 이기적으로 살거나 사람을 대하면서 계산적으로 살면은 그때는 반짝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계산적인지. 그런데 가정에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딸이 일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만은 대문 밖에서는 이미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계산적으로
대하는지, 철저한 그 벽을 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대하는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특히 산상보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하기도 어렵지만, 요즘 자존심 시대이기 때문에 왼편 뺨일 때는 오른편을,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래도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죠. 좀 더 교훈적으로 봤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최초의 기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우주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그걸 나는 내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은 바로 변화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람의 구원 사업을 변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변화와 도전, 이 정신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안일하면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넘보는 것들이, 나를 추월하고 나를 넘보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회장이 유럽에 신방 갔다 온 후에 회사에서 굉장히 크게 호통쳤지요. 지금식으로 하면 망한다.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라. 지금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삼성이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가서 느낀 게 많았던 모양이죠. 왜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하필이면 물로 술 만들어 놓고 말썽을 일으켰느냐? 그것은 술 자체를 붙잡고 시비를 거는 자들은 숲은 안 보고 나무 이파리 하나 붙잡고 지금 시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물로서 술을 만들었다가 아니고 변화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해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는 여러분들이 원래 모습, 인간적으로 살던 모습, 세상에서 살던 모습, 학교에서 공부하던 모습,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습, 쉽게 말하면 애급적인 사상과 생각 가지고는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기적을 변화로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는데 닮는다고 한다면은 변화부터 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이렇게 포도주로서 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만들었고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얻을 수 없는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 하류층, 어부들을 선택해서 기성 세력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그들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귀한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두가 변화에서 오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부합하는 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설교자들에게 흥을 맞춰준다? 장단 맞춰준다 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거 어림도 없고 택도 없고 그거는 진리에 합당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도 아닙니다. 만약에 진리에 부합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과 남들이 그렇게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은사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렇다면 변화되지 말고 결국엔 나중에는 끝에는 버림당하겠죠.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면 성경 요구대로 변화되어 가야 하고 닮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뒤에부터 그 물의 역할, 즉 포도주가 역할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오죽했으면은 일본 성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찌무라 간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장부터 고쳐라. 복장은요 사고방식, 의식 구조부터 고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힘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관에 앉아서 세물을 보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그 볼펜을 그 자리에 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으며 바다에서 고기 잡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분을 따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따라다닌 싸움이거든요. 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거. 그 내세까지 벌써 계산을 다 하고 따르는 거.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의식구조 사고방식 안 고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최초의 기적이 변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화학적인 변화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아마 이 기적 안에는 예수님의 말로 설명하지 아니하신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왜? 변화되어야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너희의 어떤 그 이기적인 사고방식 예수님 믿음으로써 내가 뭐 어떤 목사들 부흥사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 저는 그 수지 맞았다 이런 단어를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사도 안 해보고 사업도 안 해보고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수지 맞았다 그러는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럴 때마다 되게 거슬려요. 근데 설교할 때 계속 예수 믿고 여러분들 수지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에서도 수없이 나와서 예수 믿고 이런 덕 받다 저런 복 받았다 간증할 때에 거기에서도 막 엘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여졌고 그리고 진리에 내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수지 맞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 받았다.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이런 덕 받았다, 이런 복 받았다, 이런 기적 체험했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이제 우리 세대가 되면 나이가 들면 모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시죠? 특히 여자들은요. 손자 자랑, 소녀 자랑, 자식 자랑.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손자, 소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놨는데 가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뭐가 해놓은 게 있어요. 하다못해가 아니지만은 교회라도 하나 거쳐겠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계속 같은 그 언어 있잖아요. 자랑. 그 차라리 테이프 틀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옥 구경을 못 해가셔서 아직 지옥의 두려움을 모르시겠지만은 구원받은 것은 진짜 기적인데 이 귀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을 해주셨으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떤 이런 좀 거룩한 고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벌써 한 50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분이 참 기억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우리 집하고 우리는 101호에 살고 그분은 204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늘 골목에서 마주치는데 보는데 집 앞에서 연립주택에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내가 능력 있으면은 하나님의 돈이라도 당겨가지고 사업에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때 상당히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돈이라도 땡겨가지고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은 남자이고 그 사람 지금 장로 됐습니다. 장집사였는데 장로가 됐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강씨인데 거기다 잘 알죠. 전부 다 너무 잘 알죠. 가까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어려울 때에 그 당시니까 1980년대 초반이니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 자기 사업이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그 강 씨의 아내 집사 박 집사가 목사님 돈 1,000만 원 보다가 집 문서를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 집 문서가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라도 괜찮으니까 집 문서를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요? 현금 1,000만 원이 안 나요 하니까 집 문서 500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이 은행 저 은행 여러 군데서 뭐 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주고 돈 빌려가지고 잘 되는 사람 혹시 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그것이 적어도 교회까지 퍼졌다면 그 사람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친인척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친구들이 있을 텐데 교회까지 와서 이 돈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것은 이미 그는 삶의 문제가 터진 거거든. 그러면 빌려줬을 때 특별히 조심할 것은 언제까지 꼭 갚겠다는 사람은 언제까지 꼭 갚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돈 거래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그러면 며칠만 급전이 하면서 하는데 그 며칠 후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안 빌려주고 그러면 이제 들통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살면서 탈무드에 의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정확하게 해라. 그 탈무드라는 단어 뜻이요. 인생을 넓게 깊이 있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라는 단어 뜻이.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산할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하게 돈에 새겨진 인물들 보면 무섭지요. 만약에 이순신이 확 하나만 휘두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제자 노릇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진리를 대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은 이게 불가능하다.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제자 노릇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포도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거든요. 변화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변화되어야 진리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변화되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되어야 영원한 구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변화되어야 된다. 만약에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거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을 하나님이 거부하실 것이다. 변화되기를 거절한다면 결국 사구리의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복장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복장, 옷 말고 인간성부터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는 가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은 입술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기 전에는 과거입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 중심이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지식을 따라 행동을 하였지만은 변화되게 되면은 남의 중심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가 나게 여기는, 즉 겸손해지게 되고 깨닫고 배운 진리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안 바뀌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이 오늘 제가 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새벽 6시경에 프린트를 다 해놨는데 교만에 대해서 상당하게 넉 장이나 가득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살면서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던데 걱정도요 굉장히 큰 교만의 결과 중에 하나가 걱정하는 것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왜? 내가 걱정하고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걱정하라고 주십니다. 근심하라고 주시고, 그렇다면 그 숙제를 내가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자기가 터득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내가 마귀새 걸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숙제를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그걸 걱정이라 그러거든요. 근심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운 자식이 아직까지 이제 돌 지내고 뭐 세돌, 네돌 이런데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미래를 걱정한다든지 인생의 짐을 걱정한다면 여러분들 그 아들 보기가 좋습니까? 막 고개를 발에 의지해서 그래 앉아가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면은요,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서너 살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 근심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부인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너는 잊었느냐, 그런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 부인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자녀 관계, 이것도 다 부인되어져 버린 거예요. 걱정이라는 게. 그래서 교만은 꼭 남을 무시해야 교만이 아니더라고. 영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은 역사의 둘러리밖에 안 됩니다. 그저 남의 간증이나 듣고 남이 복 받는 거 구경이나 하는 수준이지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 기쁨, 나누어 줄 어떤 축복을 생각한다면은 변화되지 못하여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사람,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사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믿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위치, 자리, 뭐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뭐 사업가, 교수, 뭐 정치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참 귀하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남을 죽이는 일에 아주 악마의 골동적인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이 나는데 벌써 60 몇 년 전이네요. 60 한 5년. 그때 교실에서 공부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그러니까 뭐 다양하죠.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하도 많으니까 지금도 보면 쥐나게나 전부 다 뭐 하겠다. 주제 파악이 저렇게 안 되나? 그리고 연설들도 왜 그렇게 못해? 물론 나도 설교를 못하지만 말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들어보면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그래 대통령 되겠다, 어떤 사람 친구는 의사가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하여튼 이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다 지적을 해줬어요. 그리고 평소에 중학교 1학년인데도 우리 때는 코를 많이 흘렸습니다. 음식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그 친구는 네 훌쩍거리면서 뭐 항상 여기 옷이 반들반들하고 하도 닦아가지고. 그런데
니는 뭐 될래? 했더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교실이 완전히 빵 터졌죠. 뭐. 니 지금 사람 아니고 짐승새끼가. 짐승새끼도 요즘에 여자분들 보니까 이거 애완 펫 있잖아요. 뭐 강아지도 고양이든 그거 보니 완전히 모녀지간이더만 모자지간이고 애기라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별말 다 하대.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그런 사건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나무 애기를 왜 째려봐요? 강아지를 째려봐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신은 어쩌다가 개새끼를 다 낳았니? 네가 개니? 요즘 개새끼 개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지나가는 개 쳐다도 못 봅니다. 지금은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정치가가 되기 전에, 뭐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그래서 그 친구 그날 칭찬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부터 돼야 된다고. 사람이 안 된 인간들이 사회에서 설치니까 사회가 썩어가고 부정부패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변화되어서 남에게 끼칠 좋은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늦었습니까? 내만 늦었나? 지난 금요일날 여기 소나기 무지하게 많이 왔는데 비는 다 맞았을 텐데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내 혼자만 그저 눈물 나고 허물 났나? 이 갈 때가 됐어 이러나요. 그런데 키우는 자녀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잘 키우면은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되었을 때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확실하게 젊은이들은 희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이제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영적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위치에 있을 때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누군가의 병이 낫고 누군가의 인생이 풀리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답이 된다면은 그런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면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바르게 믿을 수많은 영혼들이 지치게 될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고 하는 그 사무엘의 고백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인간성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은 분명하게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에게 사기를 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약의 기적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적조차도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신약 기적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갖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이 딱 분별되어 있죠. 구별 딱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죽으라 그러면은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짜 죽으면 더 좋고요. 결국 인간이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때에 거기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완성되는 자리고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물을 떠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발 씻는 통에 담았던 물입니다. 마시는 물도 아닌데 포도주를 하면서 떠다 주라는 거예요. 지방방언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번역되겠어요?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든지 아마 뺨이라도 얻어 터질 겁니다. 사람 무시하느냐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잔치에 모여온 사람들의 신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은 지금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 집 하인들
자기들 눈으로 봐도, 종놈의 눈으로 봐도 이거는 물이지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죠. 물이 아닌데, 아니 이것도 꾸정물 발 씻는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준다 하는 것과 이게 진짜 포도주가 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면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을 포도주다 하고 떠다 주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고요,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갈등, 인간적인 갈등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오병이 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거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울려질 때에 기적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12제자 그걸 구경하고 있잖아요.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와 동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12제자가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당신 지금 부름받고 오는 중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위치에 있거나,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의 위치에 있거나 정치가의 위치에 있거나 하여튼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만 줍니다. 지금 하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물며 제자가 된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구경을 하고 있는 지금 12제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따를 때에 진리가 완성된다. 진리가 완성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죠. 다시 말하면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인데, 지금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설교 듣는 것은 설교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걸 완전히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또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를 자동적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참 우리에게 감명스러운 것은요,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맞지요. 따로 살았으니까요. 말씀 따로.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뜻인데, 진리와 나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과 생활, 내가 세상이 완전히 분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잖아요. 신앙 생활, 신앙을 생활로 번역시켜야 되느냐, 안 그러면 생활을 신앙적으로 성화를 시켜야 되느냐. 어쨌든 신앙 생활을 잘해라,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발 씻는 물을 갖다가 잔에 붓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황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포도주가 될까? 물이 나올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지금 그 순간이 지금 하객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두고 제자들에게 무언의 질문을 던지죠. 너희 같으면 할 수 있겠느냐? 12제자들에게 너 같으면 하겠느냐? 이 심부름을 하겠느냐? 그래서 말로는 안 되고 머리로는 분명히 안 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 정 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tried? Have you ever obedient?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Did you have ever tried? Why don't you try to be obey? You talk too much.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고, 안 해보는 사람들, 안 하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만약에 버럭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친다면은 누가 그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가족들이라도요, 다 외면합니다. 어리석게 또 가족들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더 깎입니다. 이미 마음은 멀리 떠났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는 아니에요라고 하겠지요. 말이라는 것은 듣는 자에게 은혜스럽게 하라, 겸손하라, 그렇게 가르쳐도 교회 안에서조차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을 한다면은 그것이 아멘하는, 말씀에 대해 아멘하는 자세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행동이냐?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라, 교회 밖에서는 잠잠해라. 왜 잠잠해야 되는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때 역대하를 통하여서 잘 나옵니다. 그 26장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너 입술에 성경 구절이 붙었는 것처럼 말을 해라. 그래,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이런 믿음스러운 말을 해야 되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과 상관없다면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을 머리 따로, 사회 나가서 몸 따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인은 입에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가슴 속에 가두어진 진리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이고, 말씀이 끝나면 이미 말씀이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니고, 말씀이 듣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이제 말씀의 시작이죠. 여기서 말씀의 시작은요, 기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 구체화되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 설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말씀을 포로로 가지고 있지 말고 가슴 속에 숨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사 이러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리, 물을 떠다 주지 않는 자리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이 없는데 무슨 축복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만으로 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복받을 짓을 분명하게 했는데, 복받을 짓을 했다고 당장 복이 임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복의 그릇을, 복받을 그릇을 깨어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있잖아요. 대체로 복받을 짓을 해놓고 하나님이 복을 담으려고 보니까 벌써 그릇을 팍싹 깨어나서. 언제 깨요? 간단합니다. 화만 하면 버럭 내면 됩니다. 고함하면 딱 치면은 자동적으로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받을 짓을 아무리 해놔도 이미 그릇 깨졌어요. 당신의 복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로 그릇을 너무 금가게 하고 깨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과 자기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그때 대라 화를 내거든요. 내 생각대로 네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해요? 왜 내가 당신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부모를 그러죠. 꼰대라고. 진리 앞에서 주님 안에서는 안정환 씨가 탁구 선수고 현정화가 축구 선수다 하면은 축구 선수가 맞습니다. 현정화가. 안정환이가 탁구 선수가 맞고요. 3-3은 10이다. 그러면 3-3은 10입니다. 2 더하기 5는 5천이다. 그러면 2 더하기 5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믿음이 안 자라지. 안정환이가 탁구 선수도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걸 왜 알려고 해요? 진짜 탁구 선수 맞느냐라고. 물이 포도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신기한 것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주전자에서 포도주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지식, 나의 이론과 순종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고 알려고 했습니까?
왜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까? 믿으면 간단한 걸. 찬송가에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용서도 다 안 되는데 믿으면 되겠네 하겠네. 믿으면 간단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아는 상식과 진리의 역사에는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믿음의 대상으로 주셨지 우리에게 책으로서 알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하겠네. 말로는 분명하게 말도 안 되고 머리로도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은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해보니까 Did you obeyed? 순종해봤니? Did you tried? 노력해봤니? 그래도 안 되더냐?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살면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반면에 행함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 교회 학생들은 뭐 하버드고 옥스퍼드고 다 갈 겁니다. 그런데 대학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인간적으로 하는 일이나 실력으로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특성 같으면 피아노, 첼로 다 너무 수준급인데 여기에 걸맞는 음악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바이올린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참 더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교인 중에 누구가 마음으로 내가 바이올린 하죠. 그게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을 필요로 하고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인간적인 실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덤빈다면 다 실패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게 꼭 하나 있네요. 목회하시면 됩니다. 집에 십자가 걸고 자기가 목사 되면 됩니다. 뭐 신학할 필요 뭐 있어요. 자기 머리에 손 올리고 자기가 내가 지금부터 네가 목사 되라 그러면 그만이지. 하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딱 실패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성공하지 못하고요. 불신자들이 훨씬 더 성공을 많이 하고 잘 살죠. 왜? 그 사람들은 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머리를 주셨고 몸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손과 발을 주신 이유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기적은 믿음과 순종에 어울려지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직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이고 나중에는 죄의 악만 남습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과 순종만으로 가능한 거고 겸손과 섬김만으로 가능한 거고 성경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가능하지 인간적인 방법은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후유증만 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섬김으로 섬겨라. 이게 믿음과 순종만으로 가능한데 그래야 사람이 사회적인 말로는 시건방지지를 않습니다. 온유하게 일을 할 수가 없고 성경 따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한 후에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잘났다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복받을 짓을 한 후에 복받을 그릇을 꼭 스스로 깨뜨리지 않기 바랍니다. 복받을 짓을 해놓고 복받을 그릇을 깨버리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복을 담아줄까요? 그 복을 또 누구에게 옮겨줘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보다가도 그 어느 것보다가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생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을 받는 일에 하나님과 마찰이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확신이 없으면 사사건건 마찰입니다.
오늘 하인들의 갈등처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천 가지의 축복과 영육간의 은혜를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누릴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믿음도 생깁니다. 체험하지 않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것도 자랑거리도 아니고 간증거리도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꿈을 꾸었다, 응답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손으로 복을 만질 때 그게 응답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공중에 붕 떠 있지 않고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신앙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꿈 못 꾸어도 괜찮고요. 음성 못 들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이제 자꾸 음성 듣고 싶다, 환상 보고 싶다, 뭐 보고 싶다 이러니까 그걸 아주 영혼들을 미혹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빠지고 신앙이 잘못되고 교만해지지요. 물을 떠다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면은 좀 당황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만약에 물을 들어붓는데 발 씻은 물이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그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막 고함을 지르고 성질 급한 사람은 막 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인들은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하는 짓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릴 수가 있거든요. 순종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요. 순종도 안 하고 왜 포도주가 물이 안 됐느냐고. 물이 지금 병에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집회 나가서 가끔 그런 질문 하거든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아멘합니다. 그 질문을 해놓고는 뒤까지는 안 살피고 앞줄만 내가 자세히 보거든요. 누가 아멘하는지. 아멘합니다. 그럼 제가 나오라 그럽니다. 강단에는 항상 요 물이 있으니까 자, 이 물 가지고 포도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딱 한 사람이 남자가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요 안 나옵니다.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뭐가 필요합니까? 있어도 우리가 마시지도 않는데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나? 온갖 설명 다 나오는데 그때 남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물 저 뒤에 있는 사람 마시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아니 기도부터 하고 가야지 하니까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갖다 줬어요. 포도주가 됐습니까? 하니까 뒤에 마신 사람이 맹물인데요. 그러버리니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따졌죠. 왜 물이 포도주가 안 됐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믿었잖아요. 하면서 따졌으니까 그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뒤통수 끓는 거 있잖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모양이죠. 아닙니다. 집사님입니까? 그렇다. 당신이 할 일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는 주님이 주장하는 것이지 집사님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당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 안 하셨을 뿐이지. 그리고 상당히 귀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제가 또 대중 앞에서 상당하게 칭찬 많이 해줬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물을 떠다 주라. 그러면 이게 포도주가 되든지 말든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했을 뿐인데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다 주라 했으면은 이게 포도주가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무슨 환상이 필요하고 음성이 필요하고 계시가 필요하고 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 또 들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 떠다 주라고 하셨는데 물 떠다 주라고 하면 물만 떠다 주면 되지 왜 잘하겠다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왜 섬기려 합니까? 언제 돼지고기 김치찌개 가져오라 했어요? 물 떠다 주라 그랬지. 물 떠다 주라면 물만 떠다 주면 됩니다. 왜 자기한테 맞도록 재해석을 해서 순종을 하느냐는 거죠.
섬기느냐는 거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만 던지면은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두 배에 가득 차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면은 하겠습니다. 환상이라도 보면 하겠습니다. 꿈이라도 꾼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 앞에서는요, 꿈이고 환상이고 계시고 예언기도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순종하면은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는 말고 그냥 물 떠다 주라 그러면 그 물이 꾸정물이든 맑은 물이든 상관없이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리에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이 나를 가장 바르게 인도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환상이니 계시니 음성이니 꿈이니 이런 것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유혹에 특히 빠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헷갈렸던 문제들을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인식했습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꼭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다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일만은 내가 제일 잘하겠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꼭 세워야 할 자리,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